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패션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8.15 광복절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좀 쉬는 날이고 여유가 있어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영화관에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역사에 관한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결국 8.15 광복절을 가져오게 만들어졌던 이 원자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걸 만들려고 30조가 들어갔고 3,000명이 3년 동안을 이거를 만들어서 결국 일본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리더가 모든 것을 지도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라는 유대인이고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만듦으로 말미암아 원자폭탄, 핵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과 박수를 얻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첩자라는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노년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웅으로 끝까지 남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씁쓸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짐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45년 8월 1일에 일본이 히로시마에 투하됐고 3일 지나 1945년 8월 9일에 일본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하면 별거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질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 형제 친척들이 갑자기 2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핵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할 때 엄청난 피해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피해 의식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거를 발견한 후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멸망을 가져다 주는 무기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미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소련, 러시아도 엄청 많습니다. 아니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척된 북한에도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은근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무기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일본이 정말 그 독종이 일본이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가 원자폭탄 이것이 뭡니까? 이 프로토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핵의 압축과 폭파 이거 엄청난 과학 기술이 들어가서 결국은 작은 거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이런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패배를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패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탈영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도의 패션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입으라와 또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함. 그냥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걸 취할 필요가 또 있음을, 우리의 책임이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무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왜 이런 걸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모집했는데 고난받기 위해서 모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집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로 모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노예로 430년 근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졌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너희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니라. 그리고 12장 41절에도 3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라고 말합니다. 430년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오합지졸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고 시민이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기까지만 복락을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고난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야 해요. 이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마귀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핍니까? 비방으로 관계를 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비방으로, 직장에서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중상합니다.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데 중상모략으로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에요. 대적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귀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 그렇게 실패했는가요? 베드로가 오늘날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은 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지겠다라고 하니까 두 팔을 딱 버리고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금방 사단의 역사로 통해서 베드로조차도 실족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이런 실패자가 되어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넘어져서 미혹을 당해서 한가히 할 때 여자를 통해서 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며 그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귀의 쫄개 귀신들이 이 땅에 악의 영들을, 세상을 주관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 말합니다. 씨름, 진짜 씨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입니다. 예수의 군사로 부른 사람들의 전쟁, 씨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로마 군인들에게 보고서 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데도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왔는데 성실로 허리띠를 예수님이 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공의로 갑옷을 입으셨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을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기, 아니면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했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의 패션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홍대 대학교 앞에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수영복을,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다니고 있는, 킥보드를 타는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여자예요.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거에 대한 뉴스와 국민일보와 많은 방송에 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홍대 앞에 킥보드를 타고 머리에는 뭔가 머리에는 썼어요. 보호막을 썼어요. 그런데 옷은 비키니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할 때, 어메 볼거리 있네. 막 이렇게 볼 겁니까? 그럴 때 이 형사과를 나오고 형사를 키우는 교수가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지라도 문화가 있다. 이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따진다면 경범죄로 지금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고, 공연 음란죄로 처벌하는데, 경범죄는 그냥 10만 원 정도 내면 끝났지만 공연 음란죄는 형사 입건도 될 수가 있다. 엉덩이를 일부러 막 보여줘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연하는 것처럼, 공공의 장소도 아니고 공연한 장소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함으로 문제가 있다. 그전에도 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멋진 남자들이, 근육의 남자가 양복을 입고 탁 타고 뒤에는 비키니 옷 4명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 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 경상도에서는 어떤 남자가 팬티만 입고, 그것도 그냥 어른들이 입는 팬티가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그 옷을 입고 커피숍에 왔어요. 그걸 여자들이 혐오한다고 고발했어요. 벌금을 때렸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눈이 기분 나쁘다는 거, 왜 저렇게 엉덩이를 보이게 커피숍까지 들어오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성도들의 보기에 내 옷은 하나님의 전승갑주 패션을 입고 다니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마음부터 패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잼버리에 여러 가지 보이스카트가 왔잖아요. 잼버리 뜻은 줄기차다, 활기차다, 보이스카트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잘 못하고 준비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망신을 갖고 왔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나는 현재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너희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
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스스로는 나는 의롭다 잘났다 하지만 볼지어다 회개하라. 문 밖에서 내가 너를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 주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라우디오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뒀다는 거예요.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인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가지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열매와 기도응답의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주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승리의 삶을 가장 큰 비결이에요. 점심갓주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 이게 장착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 밖에 있으니까 다 뭔가 틈이 생기고 이게 뭔가 공격해서 넘어졌고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아니 왜 나도 지금 밥 먹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강건합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배터리가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코드에다가 배터리를 꼽아야지 않아요. 아니 그 배터리를 꼽지 않으면 방정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도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접속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늘 힘이 그분으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개인이 찬송합니다. 희증과 함께 찬송합니다. 시와 찬미로 노래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찬양이 있느냐 말이에요. 찬양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점심갑주가 취해졌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심갑주를 입어라, 점심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점심갑주가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뭔가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이 패드와 탭이 이 노트북이 이 텔레비전이 이 새로운 전자제품이 어떤 것에 사용되는 걸 알아야 써먹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위치를 꼽지 않았다면, 전기 스위치를 꼽지 않았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 위에 뭘 하라고요?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요 모든 기도요. 모든 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기도를 하래요. 모든 기도, 간구를 하래요. 계속 간구를 하래. 그리고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래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래요. 여기에 기도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멋집니까? 깨어 구하라, 항상 구하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 공동체 멤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금요기도입니다. 금요기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입니다. 나를 왜 구해달래요? 왜요? 내게 말씀을 달래요.
바울도 말씀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바울이 입을 얼마나 열었어요. 근데 입이 안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쓴뿌리와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남들을 힘들게 하는 말들만 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말이 안 열려요. 안 열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왜요?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귀가 더 큰 무기로 우리를 장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고소하고 내가 있을 자리,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뭡니까? 마귀의 짐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짐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패잔병은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 섰어요. 부르신 그 자리에 섰어요. 가정의 자리에 섰어요. 직장의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맡겨진 그 자리, 사명의 자리 고소하고 있는 것도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엄마의 일, 아버지의 일, 교회 와서 직분자의 일, 그 일, 내 자리라도 내가 맡겨진 이 2달란트라도 1달란트라도 충성을 다하리라.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있대요. 악한 날.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좋은 날이에요. 일주일도 좋은. 그런데 악한 날이 있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대요. 환난이 올 때가 있대요. 고난이 올 때가 있대요. 마귀가,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역사도 있지 않아요. 이런 악한 날이 우리에게도 있대요. 이거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이 지역을,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사역을 했어요. 두란노에서 막 그냥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막 엄청나게 3년 동안 매일 말씀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뒀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오데레베가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지역에 섬기는 여신이 가슴을 이렇게 하는 아데미 여신인데, 그거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오고, 그 작은 걸 파는 은장새 데메데르가 뭡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 장사와 모든 것 근간을 없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장로들을 만나 엉엉 울면서 이 교회를 지켜달라, 이 교회를 제발 지켜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보냅니까?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진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두 기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 중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꼭꼭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인그리스도가 되라. 인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거 기다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악한 날이 올 거다. 너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거짓말과 이간질과 중상모략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도다 라고 깨어있어라. 베드로 보고 깨어있으라니까 1시간도 못해 깨엄들어서 시험 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인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공격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베드로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고 히스기야에도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치고 고난 자들, 뒤떨어진 자를 아멜렉이 와서 쳤대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지치고 고뇌해서 그렇게 할 때 지쳐 고뇌 힘들어 마귀가 귀신들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같이 손을 들어주니까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아멜렉을 쳐서 이기면서 대대로 싸워라, 대대로 싸워라. 이 사단을 상징한 아멜렉과 영원히 싸워라, 영원히 싸워라 했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의 패션을 입고 승리했던 여인을 하나 소개한다면 사무엘상 1장 2장의 한나입니다. 집안이 막 무너집니다. 집안이 막 격동됩니다. 자녀를 못 낳으니까 여호와 태를 여시지 않으니까 그 분인나가 애를 낳고 남편이 사랑받자 애도 못 낳는 것이 남편 사랑만 받으면 뭐해? 골리고 막 자꾸 격분시킵니다. 그럴 때 내가 집안을 다 박살내버리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격분할 수 있죠. 마음의 격분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엘가나가 제사로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갑니다. 성전 바깥에 가서 한쪽에서 엉엉 울며 금식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삼난 이녀의 복을, 사무엘의 복을, 그 집안에 높이는 복을, 전교의 복을 기도할 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 한나가 영적 승리를 이루고 가정을 살리고 그 시대에 정말 제멋대로 사는 세상에서 기도는 승리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이걸 알려줬던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라는 여인. 우리가 점심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바른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패션입니다. 성도의 옷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옷이다. 그리고 그러나 당짓고 분내고 싸우고 이거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옷 하나가 5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날아다니는 건데 그 영화가 실제로 영국의 발명가 리차드 브라운이 이 슈트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날아요. 나는데 9벌을 만들었는데 한 벌에 얼마라고요? 5억이에요. 이거 입으면 아무데나 날아다녀요. 이게 진짜로 지금 실현돼 있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5억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저 오늘 부산 갈게 슉 날아가서. 근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바람 세게 불면 떠밀려 갈까봐. 왜냐하면 무게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불안전하겠지만 그래도 벌써 이런 시대가 됐다. 이 슈트 하나가 5억을 갖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성도의 옷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존귀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어. 우리 여기서 씨름이라 하는데 이만기와 우리가 강호동과 씨름, 우리는 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그랬지 대임의 힘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기겠어? 예수로 무장해. 에베소 1장의 말씀에 그 세상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사용할 때만이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호포만 목사님이 이걸 만들었어요. 목회하는데 어떤 여인이 너무 슬퍼요,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 아리세요. 주님께 아리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하고 있구나. 가사를 썼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드려볼까요? 337장 1절만 다시 한번. 호프만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자매에게 주님께 아리면 되지 않아요?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337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패션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옷이 내려갑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강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는 의의 흉배로 가슴을 가리는 연결되고 밑에는 로마인들이 밑에를 보호하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왜 치마를 입었을까? 바지보다는 치마가 움직일 때 조금 편한 것도 안 입어봐서 모르지만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마 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로 모든 무기를 다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다 장착이 됩니다.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 혼합주의가 있고 포스트모der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우리 복음을 혼미케 해서 넘어지는 역사가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하면 넘어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어떤 겁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망신당합니다. 멸망합니다. 어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박사과정에서 만난 목사님이 계세요. 요금방에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을 모처럼 입었대. 그런데 겉옷은 안 입고 속만 윗들이 왓들이 입었는데 모처럼 그냥 은혜롭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다가 이 허리띠가 풀러졌어요. 옆에 성가대가 있고 바지는 홀딱 내려가 있어. 그래가지고 올리고 밑에 이 허리띠를 묶은 걸 찾아봐도 당황스러우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때 내가 뭐랬죠? 아버지가 이 넥타이를 풀러가지고 묶고서 다시 송공영신례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망신당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튼튼하게 견고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냥 싸구려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얄쌍한 게 아니라 튼튼한 허리띠를 따 진리로 무장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오실 때까지 진리로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모든 것들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6가지를 취해야 되는데 다 가리키는 동사예요. 가리켜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능히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교인의 자리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직장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뭐 멋진 공자세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알고 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허리띠를 잘 띈 사람은 자유로워요.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쉼이 있어요. 진리가 무장되지 않으니까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 진리가 무장되면 뭐가 있어요?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대단한 게 뭐 있다고 자유를 누려요. 그러므로 이 허리띠는 모든 걸 다 묶어줘요. 옷을 단단히 해요.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땅 따먹기 막 해서 애들과 막 싸워서 조금만 더 따먹으려고 막 하다가 뭐예요? 엄마가 밥 먹어라 하는 순간에 아무리 다 딴 땅도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놓고 가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존심의 옷깃을 아무리 세운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 못 가요. 나 100세대에 가요. 뭐 그렇다고 이거 좀 연기할 그게 없어요. 다 부르시는 그날에 놓고 가기에 땅덩이 같은 순례자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헛된 욕망에 가득 차 있지 않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게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호신경을 붙이고 그런데 호신경 앞에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뭡니까?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슴 속이 왜요? 중요하죠. 이 가슴 안에 갈비뼈가 있는 것 통해서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심장 모든 걸 갈비뼈 있잖아요. 머리도 머리뼈로 보호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 맛보받았지? 너 의롭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으면 내 의가 아니야. 전가된 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와 죄 책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다 의를 이루었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전가된 의라는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하고 흉배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가죽으로 만들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물에다가 불린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럼 더 무겁지 않아요. 왜 물에 불립니까? 불화살을 쏘면 불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로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화살을 쏴도 이 가슴을 보호하고 불화살을 쏴도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내 마음을 뭐로 가득 채우라고요? 주님의 의로 가득 채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의는 너무 많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 중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야 나를 봐라 스데반 사람을 돌로 치는데 주동자가 아니었나. 유대인의 보기에는 아무 흠도 없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주님 만난 그때부터 내 의는 내 잘난거리는 분토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의, 좀 땅덩이 같은 그런 거 인생인데 그걸 갖고 연연하고 싸우고 뭐가 잘나는가 혈육과리 막 싸우고 대상도 모르고 전투 자세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투하러 나온다면 패잔반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왔다. 하나님의 의. 이 바울이 붙잡은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로 가득 찼습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도 아닙니다. 내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면 마귀가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죄악투성이야.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의야. 이건 빼앗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니 신발을 신으라고 군화를 신으라고 하면 되는데 수식어가 많아요. 평안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것이 주동사입니까? 가장 핵심 단어가 뭡니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벌써 너에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벌써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의 군사로 줬고요. 그 복음은 뭡니까? 그냥 복음도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팍스노마예요.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평화를 말했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평화가 임할 거야. 이런 힘의 논리로 평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으로, 대속제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화했던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시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말씀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니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곳은 거룩하오니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네 멋대로 했던 모든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워카를 신어요. 군복을 입어요. 그러면 형사, 검사, 의사 다 옷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옷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왜 워카를 신어요? 밑에 어떤 위험한 물건이 있을까 봐 워카를 신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은 뭘 신고 다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두 가지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로마가 싸울 때 보십시오. 막 적들이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천부장이 딱 지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열이 쫙 앞섭니다. 앞서가지고 뭐래요? 이런 큰 방패를 딱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뒤에 또 딱 씁니다. 그리고 위에도 가려요. 아무리 화살이 쏴도 불화살을 쏴도 진영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해요? 적들과 싸울 때 그 갑옷을 속에 입고 일반 사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근데 우연히 쏜 화살이 옷깃을 뚫고 여기 깃을 뚫고 들어와 맞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방패를 입다. 그럼 작은 방패는 뭡니까? 백병정 할 때 탁 내려놓고 칼 오른손에 칼 왼손에는 방패 딱 짚고 일대로 방어로 할 때 이 방패를 갖고, 근데 그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그러므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놨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왜? 권투도 그렇잖아요. 턱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나간대요. 그래서 가드를 올려라. 가드를 여기 턱종으로 한번 맞으면 여기에 신경이 있어서 그냥 케어패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늘 다니자.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합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뭘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소망을 주시는 구원을 투구를 쓰고 살아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를 넘어뜨리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기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의 호심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카로워요. 감사하게 날카롭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2에 뭐라 말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히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호심경을 갖고 있는데 의만 갖고 있어. 내가 의를 받았어. 내가 의를 얻었어.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나는 모태신앙에 의가 있어. 이거 자랑하다가 결국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따끈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너희가 사랑의 넓이를 크게 하라. 너 사랑의 높이를 크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랑만이 너희를 승리할 수 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처음 사랑을 가져라. 주님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말고 마지막 무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검, 로마 군인이 공격용 유일한 거, 이 말씀의 검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말씀은 거의 다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마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된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공부하라. 이게 내 것이 될 때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록되었을 때 이겼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의 날섬검 갖고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마입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이, 이 성경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말씀의 검을 갖고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까? 그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 이기는 말씀의 검이 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며 주 안에 있으며 주의 안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상태에서 무기가 작동되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방치되어 녹슬어서 나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폐장병처럼 그냥 힘을 쭉 빼고 있느냐 말이에요. 서기 위해서 이걸 무장하라. 내가 서야 가정이 선다. 내가 서야 내 부서가 선다. 바로 서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